오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스도 교회, 주님의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신약에 와서는 구약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이방인들과 구약에는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되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를 소개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이 시간에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교회란 무엇인가?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을 교회라 그러지 않고 이 보이는 것을 예배당이라 이렇게 말하고 예배드리는 예배당, 교회당 그러는 거예요.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 나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뭐다? 하나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 권석이라. 이제 너희들은 이제 외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에요. 이제는 나그네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에는요 새 나라의 시민으로 다시 이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이라 그래요.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신 백성을 성도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신약에는 교회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든 신약의 하나님 백성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 첫째 말씀 언약을 맺었다. 이게 특징이 하나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 똑같이 하나님과 언약.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언약을 맺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구원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 둘 중에 하나는 빠지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첫 번째 약속이 있어야 되고, 천국 가는 약속.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뭘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공동체에 정확하게 속해 있지 않으면 구원을 사실 의심을 해야 됩니다. 가족들이죠. 영적인 가족들이니까. 육적 가족들이 있는 곳이 있듯이 영적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간 분명하지 못하면 구원 간에도 한 번 정도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에는 성도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언약을 맺었다. 이 언약이 뭐냐? 구원 언약이다. 구원 언약을 맺은 사람은 공동체에 소속이 돼서 함께 하나님께 뭘 드린다? 예배 드린다. 이 예배 드린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성도라 그렇게 말해요. 거룩한 백성.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성도 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도로 부르심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불러주셔야 돼. 내가 성도입니다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뭐 해주셔야 돼? 불러주셔야만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고린도전서 1장을 찾으세요. 자, 고린도전서 1장을 고린도전서 1장 어떤 사람을 성도로 하는가? 1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1장 2절에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라는 거, 은혜로 공짜로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한다? 성도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불렀어? 그 부르시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 여전대회는 끝나고 물어볼 거예요. 뭐라고 그랬는지. 15, 16 여전대회 끝나면 내가 꼭 개인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성도를 뭐라고 하죠? 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눈 크게 뜨고 정신 차리는 거 봐.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성도들 여기 앉아있을 때 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줄 알았어. 나 진짜 드리는 줄 알았어요. 눈 벌겋게 뜨고 있길래. 그런데 사실은 말씀 하나도 안 들린다는 걸 알았어. 한 개도 안 듣고 있더라고. 그 참 희한하잖아요. 안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앉아있는데도 들리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언제 알았냐 그걸. 통밥인데 어느 목회자 세미나에 가가지고 나도 한번 앉아있어 봤어. 근데 강사가 계속 1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더라고. 근데 뭐라고 했지? 한 개도 기억이 안 나. 그 맨 앞에 앉아서 이거 강사를 쳐다보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딴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때 알았어. 딴 생각하면 앉아있어도 말씀이 안 들리는구나. 여기 있는 사람들도요, 여기는 몸은 앉아있는데 이렇게 있는 사람, 저 사팔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씀 하나도 안 듣고 있는 거야. 물어봐도 끝나나 마나. 근데 왜 안 들리냐? 알려줄까요? 이단한테 영향받아서 그래. 실제로 그래. 이단이라든가 부정적인 사람한테 영향받으면 그 메시지가 안 들려요. 참 이상해.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딱 이렇게 보면서 은혜 못 받는다, 언제부터 못 받는다, 딱 이렇게 하잖아요. 아, 얘 신천지 만났구나. 아, 얘 부정적인 사람 만났구나. 아, 얘 교회 비방하는 놈 만났구나. 이게 얼마나 잘 맞히냐? 백발하고 백중이야. 목사님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짐작의 은사야. 교회 목표 오래 하다 보면요, 짐작과 통밥이 막 맞물려가지고 와. 근데 이 정도가 얼마나 잘 맞냐? 거의 99.9%가 맞아. 내가 여러분들 누구 지금 만나고 있는지 다 알아. 근데 내가 기다리는 거야. 사랑을 오래 참고. 청년들이 꼭 은혜 회복되고 난 다음에 문자 나한테 꼭 보내.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가로 열고 버틴 거야. 절대 영적인 세계는요,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랑하고 감기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액치 걸렸구나, 감기.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에 영향받거나 신천지에 영향받거나 이러면요, 절대로 메시지가 안 들려. 은혜는 전혀 안 돼. 아무리 은혜 생활 하다가도 부정적인 사람 딱 만나버리면. 첫째, 성도는 어떻게 되는 거다? 하나님의 부르셔야 된다는 거야. 첫째,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적이, 나를 부른 적이 있어야 돼. 그래 성도라고 그래.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부를 것이냐? 부르는 방법이 있잖아요. 강정아, 내가 너를 모세처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너를 불렀느니라.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당당 마수리 오너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야. 꿈을 꾸는데 갑자기 하얀 옷을 입고 수염이 길다가 많은 키 큰 아저씨가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이 아니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야. 방언을 통해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예언을 통해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환상을 통해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딱 나와서 복음으로 부른다 그래. 뭘로 불러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근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반드시 하나님은 비유풀이로 부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데, 그 말씀은 뭐냐?
복음이야. 찾아보세요. 성경 어떻게 부르시는가?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자, 찾으셨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첫째, 부르시는데 뭘로 부른다? 은혜로. 행위가 아니에요. 비유푸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죄를 뉘우치면 너를 내가 부르겠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행위는 하나도 없이 전적인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불렀대. 그 은혜가 뭐냐? 디모데 데살로니가 후서 보세요. 후서 2장 14절 한 절만, 좌측에 한 절만 넘기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자,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는 뭐냐? 하나님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죄인에게 복된 소식이 뭐예요? 죄 문제 해결해 준다는 거잖아요. 복음으로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뭘로 불렀어요? 복음으로.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불러서 구원받은 성도인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부를 때 어떻게 부른다고? 은혜와 복음으로. 근데 은혜와 복음이 빠져버리면 이 사람은 비유 할아버지를 풀어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성경 율법을 다 지켜도 이 사람은 지옥 갑니다. 뭘로 불러? 은혜로. 뭘로? 복음으로. 이 은혜로 복음으로 받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래. 하늘에서 불렀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를 때는 은혜와 복음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부르심에 반응한 자들이야. 히브리서 3장 1절.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여기 중요해. 함께.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그냥 알아요. 왜? 통일성이 있어. 똑같아. 구원받은 사람은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똑같이 공동 분모가 있어. 은혜로, 복음으로. 만약에 은혜와 복음에 빠진 구원은 함께라는 단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지라고 그러잖아요. 동지가 뭔지 아세요? 사상과 이념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목적이 같아요. 어떤 사상? 빨갱이 사상.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부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하늘의 부르심을 똑같이 부른다는 거예요. 은혜로, 복음으로. 이거 어디에 부르심이다? 하늘의 거룩하신 부르심이야.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 교회라 그렇게 말해. 그래, 대화를 딱 나누면 똑같아. 이 사람이 간증도 저 사람 간증도. 근데 신천지는 비유풀이야 되고, 안식교는 뭘 지켜야 되고,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는 뭘 해야 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이거 다 달라. 근데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똑같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야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나는 분명히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다,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런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대화를 나오면 알아. 왜? 언어가 똑같아.
근데 참 희한하네. 우리 교인들 보니까 우리 교회 불신자가 처음 와서 주님을 실제로 복음 듣고 거듭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를 20년 다니는데 제자훈련하고 다 했어. 근데 구원받지 못했어.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벌써 얘기 딱 들어보고 알아. 목사님, 제 아닌데요. 저분 권사인데 아니에요. 대화 나눠보니까 복음의 본질 몰라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뭘로 불러? 복음으로. 어떻게? 은혜로. 행위가 아니야. 그러니까 위에 성도들끼리 이렇게 교제가 안 된 줄 아세요? 들킬까봐. 뭐가 들킬까봐? 간첩인 거. 자, 두 번째. 복음으로 불렀다고 다 또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야. 두 번째, 복음을 부른 순간 그 복음이 나에게 속죄 확신을 갖게 해야 돼. 그 복음이 복된 소리, 죄 문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딱 든 순간에 내 죄 문제가 해결됐구나. 야, 죄사함 받았구나. 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에 복음 때문에 요 두 번째 단계가 와야 돼. 복음으로, 은혜로 죄사함 받은 적이 있어야 돼. 자, 다시 한번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을 찾아보세요. 1장 2절을 다시. 여러분 속으로 찾다가 판나겠어요. 그래. 오늘 성경 찾아야 돼요. 왜 찾아야 되냐? 아무리 읽어줘도 뻥친다고 그러니까 직접 잘 보세요.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했어?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내 죄의 사함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 것이냐? 자,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 10장 10절. 다 같이 시작.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님의 피로 죄의 씻음 받은 사람을 성도 이렇게 말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죄 사함 받은 확신이 없어. 이 사람 아직 성도가 아니고 불신자, 신자라 그렇게 말해. 그냥 하나님이란 신을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통과한 게 아니고 신자. 어떻게 보면 성도보다 신자가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광신자, 광자 미칠 광, 막 미쳐서 막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막 어떻게 보면은 야, 참 이상해. 가끔가다 교인들 보면 신들린 사람 우리 교회 가끔가다 와 신들린 사람. 무당들은 신이 올 때까지요. 뭐 할 때까지? 근데 기독교는요. 그냥 신이 오란 말 안 해도 주님이 오셔서 나를 자녀 삼으시잖아요. 그냥 막 열정으로 광분하고 막 광적으로 하지 않아. 근데 무당들 봐봐. 신이 올 때까지 막 치고 땡가리 치고 막 탕물 치고 막 신이 올 때까지. 그런데 교인들이 만약 예수님 이름으로 막 신 받는 것처럼 광기 부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광기가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쟤가 진짜 같아. 그러니까 광기 있는 놈이 진짜 같고 광기 없는 내 같고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막 흔들려. 광기 있는 걸 보고. 미친 광이야. 기독교는 신을 찾고 떼고 몸을 찢고 오세요! 오세요! 하야! 요리도 오시고 요리도 오시고 사탕원이로 들어오시고 이런 게 아니야. 기독교는 무당이 하는 짓거리가 아니에요. 그 부흥사가 또 일조를 했죠. 성령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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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받아라! 너도 막 이러니까 오세요! 미쳤어. 막 미친 거예요, 이게. 근데 진짜 하다 보니까 막 뜨겁잖아. 그러니까, 뭐 성령 받았나 봐. 너무 뜨거워. 열받은 거야.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광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자들과 엘리야가 수준이 달라. 신이 불러불러 나누니까 자기 몸을 막 찢어. 막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하고 막 몸을 찢고 막 피를 보이는 거야. 그래도 그 신이 안 내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하늘을 부르는 거야. 이런 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기절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이걸 기독교를 변질시켜놨어. 이 거룩한 이 복음, 여러분 8.15 해방될 때 8.15 해방되라! 해방되라! 이랬어요. 그 유엔이 8.15 해방시키는 게 나오는 거야. 그냥 자유당 아무 느낌 없어도 있지. 은혜로. 어떤 사람 그런 거예요. 진짜 내가 성도들 상담하는데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렇게 구원이 쉬워요? 아무나 믿게? 이렇게 간단하게? 그런 게 어디 가서 쉬워서 안 믿겠대. 진짜 쉬워서 못 믿겠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기독교는 주님이 다 해결해 놓은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공짜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바로 해방됐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한다고 그래서 대한독립 된 것도 아니고 이미 된 걸 갖다가 나오면 되는 거야. 그냥 하늘의 부르심, 은혜로, 복음으로. 에어컨 좀 트세요. 왜 그렇게 안 틀어요? 내가 안 틀었구만. 내가 안 틀었어. 진짜. 속죄함을 받았어요. 주님을 개인적으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죄사함 받았다면 성도입니다. 사람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이단을 이기는 게 뭔지 아세요? 구원의 확신이야.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전부예요? 전부다. 그럼 이것이 하나 안 된 거예요, 교인들이. 이번에 청년들이 헷가닥 뒤집어진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딱 하나 전해서 아들이 뭐냐, 아들의 의미를 오문 가지고 하나만 딱 풀었는데 성령이 불이 메우더라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은 왜 안 오냐? 솔직히 얘기하지만 너는 너무 강박해. 시작. 정말이야. 강박할 정도 아닌 거야. 그래서 청년이나 학생들은 자기 주관이 없어. 이것만 했어. 그 우리는 주야 이러잖아요. 주야 몇입니까? 언제 성령이 진짜 우리는 다른 것이 너무 차 있는 거야. 나의 어떤 이념, 부정적인 건데 그 너희들 단순해. 그냥 너무너무 단순한 거야.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몇 번에? 단번에. 그래서 약속을 믿음으로 속죄를 받는데 성도는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목사님, 나는 구원받았는데 예배 드리기 싫은데요? 본질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잘못돼서. 내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강력한 증거가 뭐냐? 예배 드리고 싶은. 왜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하도록 하나님 만들어놨어. 성령께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강력한 특징이 예배를 그렇게 삼을 수가 없어. 예배를. 시편 50편. 자, 시편 50편. 찾으셨어요?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그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은 제사로 하나님과 그 언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이단은 예배가 없어. 구원받지 못하면 진정한 예배가 안 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아,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하나님 앞에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 제사로 계약을 체결을 해. 예배로. 구원과 예배는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속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0장. 다시 히브리서 10장. 자,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렇게 달라요.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는 죄를 짓게 되면 양을 잡아다가 제사장에 주고 제사장을 통해서 휘장에 피를 뿌림으로 속죄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천주교에 되면 고해상사를 해야 돼. 무슨 줄 알아요? 주인 그 양에게.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 문제 해결될 수 없었다. 그 다음 보세요.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무슨 영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의 발등상 대하실 때가 기다리시나니 예수님 체험하실 때까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서 그날후로는 저와 새 언약 이것이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집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죄를 위하여 다시 죄 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속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구원이야. 이럴 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함을 받은 적 있으십니까? 속죄의 약속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속죄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의롭다. 아, 나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뭐 하신다? 부르신다. 뭘로? 은혜로. 뭘로? 복음으로. 복음을 들으면 무슨 은총을 받는다? 속죄함을 받게 된다. 은혜와 복음과 죄사함은 빠질 수가 없다. 이런 사실을 확신하면은 이 사람은 어디 갈까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 천국의 기업을 가진 자를 성도라 그렇게 말해. 자, 에베소서 1장 18절. 다시 오늘 읽었던 내용. 에베소서 1장 18절. 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은혜로 복음을 통하여 나를 불러서 죄 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이 사람은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정리가 된 사람을 성도다. 목사님, 난 죄 사함은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럴 수는 없죠. 아니, 죄 사함 받는 목적이 어디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나는 천국에 지금 당장 죽어도 가요. 근데 죄 사함 받는 확신이 없어요. 이게 무슨 논리가 그게. 막 성도들 그런데 너무너무 자신 있어. 아주 담대하게 확신 있게 나를 이기더라고. 그딴 소리가 어디 겠냐고. 죄사함 받는 것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 그런데 천국에 확신 있는데 무슨 확신이 없어? 목사님, 나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세전에 택하신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복음이 뭐예요? 나도 이래. 난 진짜 영어로 환장할 일입니다. 이게 성도들 우기는데.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데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게. 모든 사람이 죄인지 그 성경을 다 들여야 되니까. 보세요, 목사님. 성경을 그렇게 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뭐요? 그랬더니 로마서 3장 13절을 나한테 건네더라고.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그래. 내가 졌어 그분한테. 이거 쉽지도 않더라고. 죽으라고. 난 성질나면 냅둬버리겠냐. 죽으라고. 어떤 사람은 신방 갔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더라고. 그래서 안수 집사님,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데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욥의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사 2배 복을 주시려고 그랬던 것처럼 저를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율법주의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이 고난을 또 나중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성경을 쪼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읽었는데 안 쪼개고, 이게요 예정된 백성이 있더만 안 되더라고. 진짜 예정된 백성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주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말씀이 그렇군요. 그런데 예정되지 않는 사람은요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완악해지고 강박해져. 달라 이게. 강박해져. 그리고 말씀을 읽고 연구를 해도 누굴 공격하려고 연구를 해. 그 희한하잖아요. 믿으려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남을 공격해서 죽일까, 이걸 연구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교인들끼리 교제 나눌 때 성경 들어대지 마라. 하지마. 집사님 몇 장 읽어봐. 같은 집사끼리 성질나. 내가 집사해도 집 내가 안 사는 아이더라도 기분 나쁠 것 같아. 그러지 마. 몇 장 읽어보세요. 문제 있구만. 그리고 그렇게 성도끼리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분 나쁘잖아요.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중에 이런 은혜가 임해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한번 이래도 읽을까 말까 하는데 들어대면서 이거 모르려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툭 하게 되냐고. 이게 이단들의 특징은 거의 뭐를 연구해서 남을 이기려고 연구를 해. 이게 이단들이 그래. 신천지라든가 여호와 증인자라든가 안상홍 증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항상 이거야. 이것도 몰라? 이거 다락방을 꼭 그래. 이것도 못 깨달았어? 그리스도도 몰라? 맨날 두드려. 그 특징이 몰라? 몰라? 맨날 몰라? 이것도 못 깨달았어? 그리스도도 몰라? 늘 뭘 알면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서 누구를 이겨버리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이러면 안 돼. 이단들의 기질을 가지고 신앙생활 안 돼. 읽었나요? 읽었지. 그래서 성도는 뭐냐? 천국 갈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 복음으로 불러서 죄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세상 떠나서 어디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이걸 뭐라고 그러나? 성도. 뭐라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죄사함 받았어요?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행위가 아닌 은혜 된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 갈 거예요? 인사하세요. 성도님 시작. 집사가 없어도 성도는 100% 천국. 나는 그냥 천국 백성인데 이렇게 하지 마라. 복음으로 불러서 어떻게? 은혜로 죄사함 받고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 이걸 성도 그렇게 말해. 이걸 한마디로 누구의 부르심 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불러야 돼. 근데 얼굴 보니까 덜 부른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보니까 얼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네 사실을 믿습니다.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 가는 거 믿습니다. 그래도 있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안 될까? 아마 되겠지 말고 아마 되게 안 할게요. 나한테만 살짝 보여주세요. 천국과 지옥. 아니 문턱 끝머리, 아니 그냥 천국의 화장실 끝머리라도 좀 보여주세요. 꿈도 좋아요. 환상 좋아요. 음성이라도 한번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죄산 받고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관조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정기 목사님한테 좀 가서 배울까? 할렐루야. 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옵소서. 요리 오실래요? 좌편으로 오실래요? 성령님은 그런다고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야. 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 예, 모셔드립니다. 오, 앉으시옵소서. 그런다고 성령이 앉고 서고 가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복음을 들을 때, 뭘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에서 스위치를 올리면 전기가 쫙 들어와서 불이 확 펴서 우리 환하게 하게 한 것처럼. 참, 내 어느 말씀 묵상하다 이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 아무리 눈이 2.0, 5.0, 100.0이 눈이 좋아도 빛이 없으면 볼 수 없다. 아니야? 아니, 눈이 아무리 좋아봐. 깜깜한데 배는겠나?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의 빛이 내게 임해서 성경을 조명해 주지 않으면 성경은 까막눈이 버리는 거예요. 글자가 되어버리는 거지. 나는 가장 멋있는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 아니야. 가장 멋있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감격 속에 살아간 사람. 야, 참 근사하다. 존경하고 싶고 생각만 해도 막 감사와 감격이 나오더라고. 가장 멋있는 사람. 나는 복음을 들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이 세상 떠나갈 천국 가요. 나는 그러므로 성도라고 불러줘요. 집사라고 하지 말고. 집 그 정도 샀으면 됐지. 얼마나 더 살라고. 얼마나 멋있는 사람. 세상 물질, 명예, 권세, 건강, 세상 거 자랑한다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그런 게 아니야. 거지처럼 살아도, 혼자 살아도, 노총각이든 노처녀든 아무런 관계없어. 날씬하냐, 뚱뚱하냐, 뭐 굴러가느냐 관계없어. 구원받으면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구원받아야지 여자지. 여자란 말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지. 찬송가 중에 그렇게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에? 믿음이 좋아야 교회지. 그 다음에 몰라. 나는 거기까지밖에 몰라. 다시 정리할게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행위가 아니에요. 뭘 듣고?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복음으로. 복음을 들 때 뭘 받아? 죄산 받아. 이 사람은 하늘에 뭘 받아? 기업을, 천국을 상속받아. 이런 사람을 뭘 한다? 성도라고 한다. 여러분, 성도입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면 성도입니다. 두 번째, 이 성도를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렇게 말해요. 누구의 가족? 거듭난 성도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교회를 성경에는 어머니라 그래요. 그랬더니 장길자 씨가 자기가 어머니래. 근데 성경에서 어머니를 뭐라고 하냐? 교회를 어머니라고 그러지 사람을 어머니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므로 교회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거듭난 모든 성도는 형제고 자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족들이에요. 정말 옆에 있는 성도들 꼴보기 싫고 보기 싫으면요, 괜찮아요. 천국에서 못 만날 거니까. 옆 사람 봐보세요. 천국에서 만날 얼굴인가 봐봐요.
얼굴 천국에서 만날 것 같아. 봐봐요,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을 거야. 육신의 가정은요, 육신의 관계는요, 잠시 잠깐 있는 거야. 길어봐야 100년이야. 길어봐야. 그런데 구원받은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들은 언제까지야? 영을 그렇게 짧게 하는 게 아니야. 영원히 이런 게 아니야. 이거 늘려야 돼. 0이라는 숫자에 딱 잡고 이렇게 늘리는 거야. 영원히. 이러면 또 재미가 없어. 딱 잡고 이걸 끊어지지 말아야 돼. 영원. 이런 가족, 이렇게 살 사람이라니까. 친하게 지내시오. 진짜 친하게 지내시오. 나 너 때문에 천국 가고 싶지 않다. 가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럼 어디서 살 사람이야? 천국에서. 언제까지? 여전도 해보세요. 여전도 해보. 시작. 알려니 내가 한다 그냥. 영적인 가족, 성도,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3시 15분이에요. 좀 더 이대지를 더 길게 할까요? 늘려요? 성도란 저는 언제든지 늘려달라면 늘립니다. 좁혀주세요. 좁혀주세요. 기억이 안 나네. 마지막으로 교회란 말씀 위에 세워진 성도를 교회라 그래. 어디에 세워진다? 오늘 본문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예배서 다시 2장 20절부터 보세요. 너희는 첫째 사도들이 뭘 기록했죠?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했잖아요. 사도들과 너희는, 교회는 선지자들의 터 위의 선지자, 뭐죠? 구약 성경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그러면 성도는 무슨 말이에요? 성경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을 성도 이렇게 말해. 성경을 부인한 사람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졌는데, 사도는 신약을, 선지자는 구약을, 성경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세워진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세워진 성도의 삶을 살게 하려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올리려면 가장 중요한 게 기초입니다.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럼 건물이 싹 무너지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 66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사를 믿음의 터 위에 내 믿음의 건물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기초로 인해서 건물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벽돌이고 집들이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야. 똑같이 예수님 믿는 그 복음으로, 은혜로 죄산 받고 거듭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구원받은 이 터 위에 이렇게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짓고 그래.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동안 구속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가 아니면 건물이 서로 연결될 수가 없다. 빠져나가는 거지.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교제가 되는데, 구원받기 전까지는 성도의 교제가 진짜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리고 교제가 될똥말똥 할 때 세상 얘기해버려. 이상하지? 이상해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교제를 나누다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거기에 딱 두르기 시작하면요, 그
거제가 깨져버려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집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하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기초에는 모퉁이 돌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퉁이 돌이 없으면 집이 무너지게 되는데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어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터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기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세워진 믿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게, 환난과 시련과 역경, 고난과 오더라도 이 모퉁이 돌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으니까, 예수님 받쳐주니까 이 구원이 잘못되거나 취소되거나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나 가끔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나 진짜 목사님 미워한다는 게 아니고, 나는 목사님들이 진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진짜 많이 보는데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시냐 그러면, 가끔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막 예를 들어서 내가 복음에 관한 얘기하면은, 예수 믿고 거듭나면서 죄사함 받으면 구원을 확신해 가지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교리 얘기하지 맙시다. 교리. 근데 교리 얘기하는 거 성경 얘기했는데요. 그래도 장로교회잖아. 장로교리 교리. 아니, 교리한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인데 천국 가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했지. 언제 내 교리를 했냐고요. 구원이라고 그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성화돼야지 어떻게 이 땅에서 알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리 안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주장하는 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것은 성화를 통해서 구원받은 얘기가 아니고, 앞뒤 문맥을 보니까 생활의 성화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지 영원한 죄사함으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성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성화의 삶을 살라고 하는 얘기죠. 그랬더니 바울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잖아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얘기요. 그럼 그 앞에 좀 읽어보시죠.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운동장에서 다름막질 하는 사람이 다 달려간다 할지라도 상 얻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지 않느냐. 금메달 따는 사람은 이와 같이 너도 하늘의 상을 얻으려면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뒤떨어지지 말아라. 앞에 조금만 읽어보면, 그러게 목사님 앞에 조금만 헌신하시죠. 조금만 헌신하시는데 앞에 헌신 안 하고 뒤에만 딱 잘라 읽어버리니까. 상에 관한 얘기예요?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까? 저는 누가 무슨 말 하잖아요. 꼭 성경 찾아봐요. 내가 잘못됐는가? 앞뒤 문맥을, 원문은 어떻게 됐을까? 히브리어는 어떻게 됐지? 헬라어는 어떻게 됐을까? 주석은 어떻게 됐지? 아니네. 근데 사람들이, 그러세요. 제가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목사님이 교리 중심인데요. 난 성경 얘기하잖아요. 정말로 복음 듣고 거듭나서 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 사람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 우리의 기초는 율법도 아니고 신비도 아닙니다. 어떤 은사도 아니에요. 회개도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 지키고 비우풀이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 66권에 예수님의 십자가 후속이 기초가 되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져. 그러므로 구원의 기초가 예수로 연결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생활과 진정한 영적인 이 교제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가지고 성도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다시 보세요. 20절부터 22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서 일어나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모퉁이 돌,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에 은혜로 기초가 되어진 그 위에 건물마다 서로, 우리 구원받은 이걸 믿는 사람을 건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건물 벽돌이 다 연결되어지고 그래. 연결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는데 아직 뭐하니까? 아직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나하고 연결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무형적인 교회 총망에서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뭐하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가족들을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영적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정인 교회는요, 성도에게 큰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의 소식을 계속 듣고 영적인 집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가 퇴근을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 어떠겠어요? 주일이 돼서 교회를 가려고 집에 문 밖에 딱 나왔는데 어느 교회에 가지? 어느 교회에 갈까? 얼마나 이 비통한 노릇입니까 이게? 어떤 안수집사 권사님 부부가 나한테 왔어요. 미국으로 가셨는데 가시기 전에 교회 오면서 그런 거예요. 가장 눈물 나고 슬픈 게 하나 있대. 갈 곳이 없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느 교회로 정해지지 않는 교회, 어느 교회에 가서 기독량하지? 이 교회는 맞고 저 교회는 맞을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교회가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생각도 안 하고 발걸음이 이쪽으로 온다는 것은 복입니다. 복이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비 내리는 삼각지, 침을 뱉어서 한번 두들겨볼까? 오늘 동쪽인가 서쪽 이 얘기를 진짜 하더라고. 어떤 분이 실제로 또 안수도 권사가 교회 문제에서 나오는데 침을 딱 뱉고는 두들긴다래. 그런데 그 두들기는 방에 침이 더 큰 왕건이가 이쪽으로 오더래. 우리 교회 왔다는 거야. 옆에 인사하고 마칠 거예요. 갈 교회는 있으세요? 시작. 육신적인 내 집이 있듯이 영적인 집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채 나 우리 영적인 집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가고 영적인 가족들을 만나러 갑니다라고 의심함 없이 아침에 고민도 안 하고 교회에 딱 왔다. 이건 원더풀, 뷰티풀, 쌍꺼풀, 싱가풀, 룸가풀입니다. 이게 이런 목이 어디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시대에 방황을 하세요. 교회 한 번 옮길 때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나는 이 배추 있잖아요. 배추 옛날에 하도 이제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막 배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막 심었잖아요. 막 심었어. 근데 신천지 내천지 난리 치니까 야 그런 생각 자체도 안 들어보더라고. 너무 멘붕이니까. 근데 배추를 씨를 뿌려놓고 어느 정도 커지잖아요. 그럼 모종을 해야 돼. 근데 한참 크고 있는데 모종을 하면은요 몸살을 하더라고 배추가. 근데 두 종류의 배추가 있더라고. 하나는 돼져버린 배추. 응? 죽어버리더라고. 어떤 배추는요 열일에 가고 20일에 가고 30일에 가도 안 움직이고 있어. 비실비실 그러다가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간신히 이게 올라오더라고. 오, 이렇게 한 달 이상이. 성도가 다른 교회에서 다니다 우리 교회 오잖아요. 오래 걸립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은 와서 죽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나가버리고, 그리고 복음 듣고 거듭나서 싱싱한 배추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고. 나는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생각도 안 했고, 성산교회 내 영적인 마이 하우스. 우리 성도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예? 집 나가서, 예?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올 때 어느 집까지 생각 안 하고 자기 집이 찾아오듯이 영적인 집 있는 거 인사하세요. 감사합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성도라고 한다. 성도.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청망라에서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예배당. 얘들이 다 어디 갈 거야? 천국. 우리 천국 가서 만날 수 있을까요? 확실해요? 갈똥 말똥 두 똥을 싸버려요? 확신과 감격 속에 사실 때, 확신과 감격 속에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교회관. 교회관이 집이 흔들려 버리면요, 내 신앙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교회관이 무너져 버리면, 이거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신앙이 50년 다녔냐 70년 전혀 관계없이 교회관이 무너져 버리면, 나의 영적인 집이라는 게 무너져 버리면 이 사람의 신앙 기도 무너져 버려요. 너무나 중요한 기도하겠습니다.